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표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더 잘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나아가는 그 항해에 우리의 인생을 많이 비유하곤 하죠. 바다를 나아갈 때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몰아칠 때는 정신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항해에 비유를 하죠. 예전에 TV를 봤는데 20대 1등 항해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등 항해사가 20대 때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청년이 1등 항해사로 태평양을 누비면서 원양 어선을 타고 다녔던 경험을 나누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잔잔한 파도 가운데 평온하게 배가 가다가도 어떤 날은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요. 조타실에서 유리창 앞에서 선장과 함께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그래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철썩 치자 그 선장님이 유리창 밑으로 싹 숨더랍니다. 그래서 선장님, 유리창이 있는데 왜 숨으세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저 유리창 깨질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1등 항해사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넓은 바다에서 자기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아주 작은 존재인지, 정말 이 넓은 바다 가운데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다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그 넓은 바다 넘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 말씀이 먼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풍랑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2만 명으로 추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먹은 무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구세주,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들떠 흥분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먼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본인도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처음에는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이 제자들이 그 바람을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출신으로 물을 잘 아는 사람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오늘 6장 말씀인데요. 이 4장에 보면 비슷한 풍랑의 사건이 또 한 번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그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죠.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묘사합니다. 밤이 맞도록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었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까지 이르러 제자들은 도무지 그 문제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 전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3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의문은 첫째로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에 함께 타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왜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뒤에야 멈추었는가? 이 3가지 의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은 것은 바람의 세기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 그 자체였습니다. 앞선 말씀에는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며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마침 깨달은 것이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없습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죠. 이 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할 밤이구나. 이 밤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밤일 뿐이구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물론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씨름하는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그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시야에는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시야에는 제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곧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부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결코 공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오랜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타올랐는데 이제 어느새 그 뜨거운 열정까지 다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 정령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간구로 이런 토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보고 계셔서 이미 그 어려움 가운데 이미 달려와 계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늘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곧 해결해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랜 기도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막혀있는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늘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풍랑의 시간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 가운데 사역지를 옮기고 또 거처를 옮긴다라는 자체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점에 참 매일매일 풍랑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사역지를 찾았는데 사역지 길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해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전도사, 강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도 참 쉽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내에 영어 점수도 만들어야 했고 그 무렵에 저희 둘째도 출산하고 그래서 미국에 딱 도착하는 그때 첫째는 2돌 반이었고 둘째는 5개월의 비행기를 타서 미국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첫날 딱 이제 학교에서 마련해 준 아주 오래되고 작은 기숙사에 딱 짐을 풀고 있으면서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무 식탁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박스를 뜯어가지고 깔고 아이들 밥 먹이고 저희 부부도 이렇게 식사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정착하면서 보내다가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자그마한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는 식탁하고 의자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그 의자가 조금 작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아이들 밥도 먹이고 저희도 밥도 먹고 그렇게 첫 시간들을 보냈고요. 먼저 오신 한국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핸드폰 개통이나 또 여러 또 준비하는 일에 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차도 태워 주시고 그런 도움의 손길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랑 아내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미국에 유학 온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너무 휘몰아치듯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다고 왔는데 순간순간 마음에 풍랑이 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붙들고 온 것이 맞습니까? 그런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의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항해하는 이 항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치 내 삶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배에 타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공교롭게도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바람이 가장 거셀 때, 풍랑이 가장 포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크게 소리 질렀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며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자기들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욱 아이러니한 이유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신 그 역사도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 한가운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오해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풍랑이 크고 또 바람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향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길었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 일에 쉼 없이 우리가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곧 역사하실 그 타이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 배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으십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니,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령인가 하여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안심해라, 나다, 왜 못 알아보느냐,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주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 시선이 바다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쫓았던 예수님, 그토록 붙잡았던 주님,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이 오가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앞으로 자신들 삶 한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주님의 일하시는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노저으며 주님이 오신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이신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그 문제에 계속해서 깊이 빠져 들어갈 때에 결국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복될 뿐입니다. 두려움에게 먹이를 더 이상 주지 마십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랑은 주님의 초청의 통로가 됩니다. 이 밤의 풍랑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풍랑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초청하기 위한 풍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조금만 덜 불었으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어부로 정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어부들이 그 풍랑을 잘 다루어서 배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면 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겠죠. 아, 그래, 아직 나 안 죽었어, 살아있네, 뭐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자기 잘남이 드러났겠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그런 공로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제자들이 다룰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룰 수 없는 풍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주님, 그렇게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유령인가 하여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배 위에 오르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풍랑이 먼저 그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결국 내가 운이 좋아,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 경험 또 나의 힘으로 이게 해결된 거야 라고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처럼 주님이 오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의 해결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은 언제나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끔은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은 아프고 풍랑은 괴롭죠. 성경도 고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풍랑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풍랑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겠군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군요.
우리가 그렇게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생각들, 모든 죄악된 것들 그 풍랑으로 다 쓸어냅니다. 그렇게 비워내고 또 비워낼 때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움받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것들 모두 내려놓고 모두 비워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은 하나의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적 침묵기, 영적 암흑기의 시간이 40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영적 침묵기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제는 오시옵소서, 구세주여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한 세대 세대의 세대를 넘어서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이어가며 기도를 이어가며 주님 이제는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그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어쩌면 긴 풍랑 가운데 칠흑 같은 그 밤 같은 그 시간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모셔드리고 풍랑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시고 그 모든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미국 유학이 마칠 즈음 돼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지가 또 막히는 겁니다. 사역지가 막히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호주 이민교회 사역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이국 땅에서 유학하는 시간들도 쉽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제3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막막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잠시 호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쩌면 풍랑과 같은 그 시간, 한 6년간 유학과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지냈던 그 시간 가운데 저에게 참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 삶 한가운데에도 임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